네, 충분하다 1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가정 안에서의 마지막 관계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변화된 삶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모습의 부부는 부부,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에는 종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보편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 한다면 아마도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 또 일터에서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용주나 나를 고용한 고용주나 혹은 내 위의 상관들에게 또는 하급자들이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은, 직업은, 직장은 단지 생계수단에 그치지 않죠. 그렇죠? 그저 밥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 그게 재능입니다. 저는 재능을 기회라고 해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재능이 뭐라고요? 재능은 기회입니다. 재능이란 어떤 능력,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야기하실 때 몇 달란트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라고 성경은 말해요.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 그러니까 재능은 이미 전제된 거고 재능이 다르다는 건 이미 전제된 거고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달란트라는 게 재능 그 이상의 무엇이겠죠? 저는 그것을 기회라고 봅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적은 재능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분명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능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나타내는 장이 바로 직업의 세계이겠지요. 직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남을 섬긴다든지 또 남을 돕는 일에 쓴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건강하게 건사한다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일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선교의 일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소명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직업 소명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직업은 뭐다? 소명이다. 직업은 밥벌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곧 콜링이다 이렇게 말했죠. 콜링. 우리의 직업은 부르심이다. 우리의 직업은 소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반 사회학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회학에서도. 물론 일반 사회학에서 소명이다, 콜링이다, 혹은 그 하나님의 기회, 주신 기회다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일반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운, 찬스, 기회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재능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임의의 운이다. 임의의 기회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그의 고유한 재능이 아니라 한 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그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 저작권과 같은 그런 재능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불편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생해서 얻은 재능이고 확보한 재능이고 또 자리인데 이게 내게 아니고 공동의 자산이라니 그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해한다 해도 그의 말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아무리 그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해도 그건 그 혼자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인 협동의 산물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력해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죠. 왜냐하면 그가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전기를 안전하게 제공해주고 또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도록 또 공공운수나 그런 게 잘 작동하고 아프면 금방 나을 수 있도록 의료도 해주고 그런 얽히고 얽힌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된
그런 사회적인 협동의 산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 내가 이룬 어떤 성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일반 사회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재능에 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건 단지 그 정도의 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린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너무 거창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타고난 건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건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회 안에 있는 몸이 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건강을 가진 우리의 마땅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또 내가 많이 배웠다면 그것을 가지고 배움이 모자란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게 마땅한 겁니다. 내가 물려받은 게 많다면 가난과 빚을 물려받은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상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바른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동자라면 고용주의 고충을 헤아려 보는 것. 내가 고용주라면 노동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월급 주는데 주는 만큼 단물을 다 빼내는 것. 그게 목표가 되겠죠. 또 노동자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어서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나도 고용주가 되는 것. 사람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마 그런 게 목표가 될 뿐일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한 번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부정적인 거다. 노예 해방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 역시도 당대의 기득권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종의 엘리트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한번 봐라. 그 시대의 사상과 뭐가 다르냐.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머리에 쓰고 가만히 겸손히 있어라. 여자의 머리, 남자가 당신들의 머리다. 또 여기서도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주인들에게 해라. 이 당시에 신분사회 이 당시에 그 시대의 사상과 뭐가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다. 바울 역시도 당시 기득권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엘리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행간을 읽으면 그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 우리 알게 되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폈죠? 다시 살필까요? 네. 그 말의 뜻이 어떤 건지. 그 시대가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명이 노예 해방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노예 제도를 정당하다고 여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고치려고 애썼을 테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에 바울은 다른 전략을 갖습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닌데 그래서 없애야 하는데 만일 없앨 수 없는 거라면 이것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종과 주인은 이때 실제로는 형제처럼 지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가 없는 것처럼 의미 없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잘 들어보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남녀의 구별이 없도록 주인과 종의 구별이 없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도록 바울은 굉장히 애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만큼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노예제도가 사라져야 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당시의 종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에서,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공동체 안에, 당신은 가정교회였죠. 가정교회.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가장이 로마의 신을 믿으면 로마의 종교를 따르는 거고, 그런 사회 속에서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이래야 한다라고 그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함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세 번역 말씀을 따라 한 절씩 윤독합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믿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앞을 보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순종이란 말을 여기서 세 번역에서는 복종 이렇게 그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왔던 단어와 똑같죠. 부부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무적인 순종, 복종을 하는 관계고, 주인과 종의 관계 역시도 종들은 주인에게 의무적인 순종, 복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인을 말할 때 여기서 육신의 주인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들의 육신의 주인에게. 이전 번역에서는 육신의 상전에게. 이 말은 의도적인 표현이겠죠. 너희들에게 영적인 상전이 있지 않느냐, 하늘의 상전이 있지 않느냐, 영원한 상전이 있지 않느냐, 그 상전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관계 속에서 육신의 상전이 있다, 육신의 주인이 있다, 영적인 주인이 있다고, 참된 주인이 있다고 육신의 주인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에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다해 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계를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상전이 있다,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주인이 부당한 일을 요구한다거나 죄를 짓도록 요구하면, 하늘의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하고, 혹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또 거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따르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육신의 주인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것을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지요. 그런 중에도 종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의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이 말을 좀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말할 때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역과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은 당연히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런 영역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해야 될 영역, 불순종해야 될 영역 따로 있다고 구분하고 있지 않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 영적인 영역에서는 순종하지 마. 너의 자존심과 인격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것엔 순종하지 마. 대신
너의 재능을 요구하는, 너의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영역은 당연히 네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것은 순종해줘 최대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직장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20년도 더 전에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이랜드가 스리랑카에서 의리 공장을 세울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하면서 스리랑카의 현지 의리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지 도지사와 시장의 승인을 이미 다 받았고 사업 허가도 받았고 현지인 고용 허가도 모두 다 받았습니다. 또 부지도 불화받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했습니다. 현지인들도 이제 다 뽑았고 또 공장 집기들도 다 수입해서 들여다 놨고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이제 가동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지었는데 기구도 다 들여다 놓았는데 현지인들도 모두 고용관계가 다 끝났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력을 다 파송해서 이미 다 끝났는데 최종 인가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가 문제다 이런 말도 안 해줘요. 뭐냐 알고 봤더니 최고 공무원이 이제 그 의사 결정자가 이제 뇌물을 요구하는 거죠. 뇌물을. 그런데 당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던 기업이었기에 뇌물 금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모른 척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어서 은근슬쩍 요구한 상황이기에 알아서 달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명시적으로 가타부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연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하루하루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의를 하고 또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기업이 고민하고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하고 한 게 이제 회사를 설립했고 이제 첫 일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분을 만들고 현지인 직원 교육이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요구하는 고위 간부를 강사로 초청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강사료를 당연히 주었고요. 그러자마자 공장이 곧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동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게 한 거다? 아니면 굴복한 거다?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직업의 세계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우리 그만둬야 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주류 회사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담배 만드는 회사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제 친구가 담배 인삼공사에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저는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이 친구는 취업하겠다고 이제 여러 곳에 원서를 냈는데 담배 인삼공사에 공채로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밖에 합격을 또 안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친구도 저도 서로 미숙할 때라 어떡하지? 야, 기도해줘라. 그래, 기도할게. 우리 기도하자. 어떤 기도였을까요? 담배 인삼공사에서 인삼공사 쪽으로 빠지도록. 그런데 담배 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가까이 담배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서 근데 그나마 내가 담배를 배우고 있다. 이 담배 말고 담배잎을 싸서 놓고 이렇게 되면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되면 이런 향이 나는구나. 그런 걸 그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대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이 편의점이나 슈퍼를 운영하면 술을 팔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술 팔아도 본사에서 하니까. 그러면 식당은 어떻죠?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에서 술을 팔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식당이 프랜차이즈라면 또 어떤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카페를 하면 안전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커피,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충분히 갈 수 있죠?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 노동 착취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편리하게 값싼 비용으로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알고 보니까 그 현지로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12시간, 13시간씩 노동 착취하면서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부려서 얻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값싸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좋아하는 그런 세계적인 불평등,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씩 정신 나간 회사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혐오성 발언을 하죠. 예전에 스타벅스가 그랬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정령 덕분에 한국이 선진화된 거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일본에 그 33년 동안 점령해 준 걸 고마워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공분해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일본계 기업, 유니클로, 세븐일레븐, 아사히 맥주 이런 제품들의 불매 운동을 벌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따라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럴 때 일본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퇴사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에 다 순종해라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답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경계를 정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 초에 이주연 형제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죠. 특히 관공서 가운데 학교 대상, 초등, 중등, 고등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쉬는 날, 주말이나 주일 아니면 방학 기간 그때에 일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1, 2년은 이런저런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떤 직업의 세계에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니 1, 2년 정도는 적응하는 기간으로 그 시스템과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렇게 계속 주일에 혹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 중요한 일들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지금은 그냥 일정 기간의 투자 시간으로 1, 2년 정도는 그렇게 여기시라고, 그 대신에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일터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분야이고 또 영역입니다. 잘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이 자녀 취업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딸이 간호사가 되어서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취업한 곳이 삼육병원입니다. 안식일교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이미 취업을 했고 다니게 되었는데 이분의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봐요. 그리고 이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다니게 된 게 본인도 편치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크게 축하해 주는 것 같진 않아서 좀 마음 한쪽에 늘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가장 관계없는 저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래서 그분께 그냥 그 딸이 경력을 쌓는 일이라고 일로 여기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병원 안에서 분명히 직원 예배가 있을 텐데 안식교에서 운영하면, 근데 그 직원 예배는 근무 외 시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다. 그럴 경우 근무 외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면 그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노동법에서부터에서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당에서 운영하긴 하지만 병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기관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일단은 축하해주고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는 것, 환자를 대하는 일에 매진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지혜롭게 잘 말했죠? 이분이 전화를 끊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끊는지. 그럼 우리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끊고 나서 제 쪽에서 제 한켠에서도 마음이 확신은 없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조언을 한 건지 그건 아닌지 저도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직장 생활은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도우심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이 잘 해내도록, 잘 분별하도록,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직장 생활 굉장히 힘듭니다. 회사 운영하는 것, 직원 관리하는 것, 고용주라면 직원 관리하는 거 힘들고, 또 근로자라면, 노동자라면 회사에 맞추는 것, 회사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 따라가는 것, 또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동료와의 관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위협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더 분별력을 잃게 될 거고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쩔쩔매게 될 겁니다. 힘든 거니까,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더 힘들어지고 더 분별력을 잃고 더 쩔쩔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전업주부여도 양육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일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선 육신의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도 한마디 하지요. 우리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는 꽤 길게 얘기했어요. 22, 23, 24, 25. 근데 주인에게는 딱 한 절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급진적인 말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고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말입니다. 엄청난 무게와 충격을 가지는 말이죠. 주인들에게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주인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 것처럼, 외모로 너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육신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정이라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정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업인들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라는 이 명령에 잘 순종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 고용주들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다면 노동 조건이나 작업장의 환경 참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노동사고 관련 뉴스들이 어떤 겁니까? 정말 가슴 아픈 뉴스들 아닌가요? 쇳물 작업을 하다가 청년이 그만 끔찍하게 빠져서 죽고,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빨려 들어가서 절단되고, 안전장치 미보유, 보호장치 미보유, 이런 것들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빠지지 않고 한 번씩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기업인들, 그리스도인 고용주들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아마 많이, 그리고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예전에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여론이 사분오열됐을 때 한 사회평론가가 날린 말이 우리를 꽤 먹먹하게 했었죠. 최저시급이 5,000원대, 6,000원대, 7,000원대 가다가 이제 10,000원대가 된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거부하는 소리들이, 우려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어가면 사람 쓰기 힘들다.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고용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회사 운영이.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실제로 너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그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 사회평론가가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분명 이윤 창출입니다. 기업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윤을 못 내는 기업 존재 가치가 없고 이윤을 못 내면 그 채용조차도 못합니다. 이윤을 내야 직원들에게 잘해줄 수 있고 그 직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고용주 역시 그래야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가치를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건 뭐든지 값싼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곳에 밀어넣고 있지요.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요즘 사람들이 3D 업종에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인데 이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을 묵인해 줄 것을 공공연하게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서 신고가 있지 않는 한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택배 업무, 상하차 업무에도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인력 대체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이 사람들을 쓰면 더 싸게 쓸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쓰면 더 위험해도 괜찮다. 그런 인식 아닐까요? 불의를 행하는 거죠. 이주 노동자를 쓸 경우 노동 착취를 해도 돈을 훨씬 더 덜 줘도 또 노동 환경이 열악해도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작업 환경이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한국 사람 쓰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해줘야 돼서 안 되지만 외국 노동자들 쓰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면 갈 데 없으니 내가 막 해도 된다 그런 인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인이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 너희도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남녀 간에 임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되고 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안전에서 차이가 나고 복지에서 차이가 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것이지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비정규직의 주급이 정규직의 주급보다 더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곧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급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평등이라고 여깁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배려해 주는 것, 그게 평등인 거죠. 더 실력이 좋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 그게 평등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 출신에 따라서 월급이나 승진의 기회가 달라지는 건 그건 평등이 아니겠지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울림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고용주라면 또 노동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근본 원리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처럼 더 이상 계급사회를 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계급사회가 촘촘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때는 신분으로, 인종으로 계급을 나눴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돈이 우리를 다양한 계급으로 나누지요. 또 출신 학교, 또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계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남을 차별하는 시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차별의 본질은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의 본질이 뭐라고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기어 오르려고 하지 마. 너와 난 급이 달라. 너와 나는 어울릴 급이 아니야. 그게 차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차별이 되는 거죠. 요즘 거의 주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할 때마다 의사협회, 대학 교수들이 응급실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선언하거나 의대생들 시험을 거부하는 것, 이것 역시도 차별의 일종 아닐까요?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의 분야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특별히 다르다. 그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허락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이 차별이고 기득권 투쟁이 아닐까요? 대입 전형도 점점 수능이 어려워진다 그러죠. 불수능. 불수능이 왜 문제입니까? 차별이죠. 이거 역시도. 강남, 서초, 잠실, 목동 이런 데 있는 특정 학군 또 비싼 학원에서 재수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 되어가는 게 수능이 어려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점점 수시는 줄어들고 정시가 점점 늘어나죠. 이 역시도 차별이 아닐까요? 수시는 왜 줄어들까요? 수시 같은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건데 농어촌 출신들이 수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같은 부류에 끼려고 하니 점점 없애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녀의 노력이나 능력보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조건이 자녀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주식, 비트코인, 유튜브 같은 도박성이 짙은 것에 한탕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내가 뭘 하겠냐. 그런 거죠. 유명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철학과 학생들, 자기가 가르치는 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금 주식하지 않는 친구 있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대학교의 철학과 학생 중에 단 한 사람도 주식하지 않는 학생이 없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는데.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많이 갖겠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심각한 거짓말.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생각이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주시건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도 그렇게 결단을 해도 어떻죠? 그렇게 살까 말까인데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돈 많이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주님 뜻이 있으셨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가면 본전 생각 날 겁니다. 꽤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헛수고했구나 그런 마음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까 하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의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밥벌이라고 여겼던 세속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의 일이 회심하고 여러분의 지갑이 회심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심하게 여러분이 그 마중물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푸른 이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안에 그런 관계들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